네, 우리가 이 살펴볼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부제를 정한다면,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한다면 느부갓네살의 간증문 혹은 느부갓네살의 전도지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이마트 광장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면 그 전도지 안에는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로 다니엘의 생애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2부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 1부의 중심이면서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아니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언 3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시작의 배경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32년이 지난 시간의 배경이 됩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에 대한 해몽의 사건,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풀무불 사건입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사건이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다니엘서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장과 3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은 등장하는데 새 친구가 등장하지 않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역시 다니엘은 등장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까지만 보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 같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드디어 다니엘서 4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느부갓네살이 듣지만,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즉 2022년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 헛된 인생이며 또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죠. 전도서가 바로 그 고백이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4장은 이방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의 인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인생과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그의 경험과 그의 육성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제국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역사 속에 찾아봐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아마 그 강의 장소는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찰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생중계되는 그 강의를 아마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그가 거기서 마지막
마지막 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의 고백과 말,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의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 또 천당 같은 그의 찬란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내린 결론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고백을 우리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을 들었고요. 또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엄청난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그 눈앞에서 똑똑히 명백히 목격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줬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을 왕의 어명으로, 명령으로 내릴 정도로 왕이 직접 이 유대인의 종교의 보호자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이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에 나타난 대로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제국이나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계시하여 주셨고 설명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바벨론 제국을 역사 속에 어느 제국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멋진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설 속에, 그러나 기록 속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술과 예술, 그러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가 만든 그 성은 정말 철옹성 같아서 누구도 그 성을 침범하고 침략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그 성곽과 성벽과 특별히 이 해자를 이룬 성으로 그 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느부갓네살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여전히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즐거움으로 살까 하는 현실 문제의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의 촉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가 영원한 운명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나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는지,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까지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느부갓네살에게는 변곡점이 될 만한 꿈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때 변하지 않았죠. 그때 변곡점에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꿈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 신하들은 또 술객들, 박사들은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꿈과 꿈에 대한 내용이 19절 이하로 계속되어 있는데 이 꿈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한 중앙에서 한 나무가 자라더니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도 땅에 미칠 만큼 펼쳐지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달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러고 난 뒤에 공중에 새들이 오고 들짐승들이 와서 이 열매를 다 따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순찰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순찰자로 나오고 이것은 이제 경계를 하는 감독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순찰자가 내려와서는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이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자르라, 잎사귀를 떨어뜨리라, 그리고 그 모든 들짐승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짐승 같은 마음을, 그 남은 그루터기가 들풀에 꽁꽁 묶여서 들풀 속에 버려졌는데 그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고 뭔가 어디를 쫓겨나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따라 바로 세상 나라가, 사람의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고 그가 원하는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것이며 비천한 사람도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알아지는 것이죠. 인식되어지는 그것을 꿈에서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성하게 자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제국은 어마어마하죠. 하늘에 닿을 만큼, 땅 끝까지 미칠 만큼,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만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그루터기 나무에 밑둥만 남겨놓고 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들짐승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그루터기 밑둥을, 나무의 밑둥을 묶어서 들풀에 던져버리니 그냥 들에 던져진 거예요. 들에 던져지니 아침마다 떨어지는 아침의 이슬을 맞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성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서 그 제국은, 그 제국의 왕위에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들로 나가 이슬에 젖어서 들에서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 것이며 그렇게 7년을 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그가 왕위로 복귀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따라 펼쳐지고 그가 세상 사람 사는 나라를 다스릴 뿐더러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 왕위를 준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이 해몽인 것입니다. 이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쉽게 말해 바벨론 제국은 왕이 세운 것이 아니고 왕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착각한다면 당신은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왕의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언을 주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이 조언을 줍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대안까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똑같이 그런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였고 또 그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근대가 되고 현대에 들어오죠. 생각하기를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하여 그때부터 현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무지에서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교묘하고 더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하고 지금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알아서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알아도 내가 그 비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 자리로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경고를 받고는 1년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바벨론 도시를 제국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그는 바벨론 제국의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왕궁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바벨론은 지상 최고의 제국이며 내 능력으로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다. 과연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역사 속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가 만든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며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 웃음이 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바벨론 제국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렇게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사람인데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질병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인데 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의 울음소리를 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밖에서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국은 있지만 왕에서 떠나서 제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겠죠. 왕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야인처럼 야수처럼 그냥 이 밖에서 들에서 산에서 뛰놀면서 소 울음소리를 내고 소처럼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학명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것이죠. 실성한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다행히도
난폭한 맹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사람을 해치려고 했으면 어쩌면 사람에 의해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온전한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고백이 34절, 36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느부갓네살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비록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은 소 같은 소처럼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얼마든지 그 왕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왕위에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왕위에 주실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세상의 나라,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니엘의 3장에서 새 친구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경배는 하지 않아요. 경배는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말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는 그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왕 하나님 앞에 그의 행하심은 다 진실하시며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가 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뜻대로 이 세상 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의 생각과 지혜가 떠나자 그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이요, 느부갓네살이 오늘날 전도를 한다면 그가 고백하는 전도의 내용이요 문구인 것입니다. 얼마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4장의 꿈을 꾸었을 때가 앞서 말한 대로 32년이 지났다라고 했죠.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무시하자 그가 짐승처럼 소처럼 바로 들과 산에서 살게 되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다 합해보니까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었고 제국을 주었고 부귀를 주었고 한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패권국가의 왕이라는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앞을 가리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자신을 지탱하는 두 다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요, 나라를 주기도 하고요, 부를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엄청난 재물을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하나의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것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느부갓네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복 아래 들어오는 그 자리로 너를 부르고 너를 초청하고 그렇게 할 거야. 사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서는 제국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질렀고, 자기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꿈을 맞춥니까? 그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다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의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조건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복음을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왕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대 시대의 왕, 특별히 이 제국의 꿈을 가진 왕이 얼마나 독하지 않고서는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잘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가서 잔인하게 짓밟고 노예로 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이 일은 결코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강심장과 그 악을 보고도 무덤덤해야지만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손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간증문, 이 전도지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이것으로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시간이 몇 년요? 40년의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러한 모습만을 원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오늘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얼마나 큰 체험을 했습니까? 천당에서 지옥 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실성, 미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어떤 영역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없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억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줘서 번민케 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이 현실에서 내가 실패하면 나는 망하는 것 같고, 이 현실에 힘을 가진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죠.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DNA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이 현실은 세상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필요하다면 왕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장애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이것을 믿는 대로 살아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써내려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들고 있는 펜을 내가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40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은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을 바로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말 나라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영원히 될 줄 알았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영시에 보면은 셸리가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오즈만디아스라는 시인데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저 그림과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오즈만디아스는 고대의 한 왕이었어요.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게 들은 얘기일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저렇게 썼습니다. 돌로 만들어 거대하지만 몸통은 없던 두 다리가 사막에 서 있었네. 그 옆에 모래밭에 부서진 두상이 반쯤 묻혀 있었는데 찌푸린 얼굴, 입술에 차디찬 조소를 띠고 있었네. 그 조각가에게 말하더군. 죽은 돌덩이임에도 그가 자신의 손과 마음을 바쳐 조소한 열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추추 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네.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라.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라. 이 몸의 위협을 보라. 강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그 곁엔 아무것도 없었네. 무너져 닳아버린 그 거상의 곁에는 외롭고 한결같은 모래밭이 그저 머나먼 곳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 고대 한 왕국의 왕이 자기의 모습을 따라 큰 석상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국도 무너지고 이것도 다 잘라져서 이 두상은 반쯤 묻힌 색으로, 다리는 다른 곳에 있고 팔다리는 그냥 펼쳐져서 이제 사막으로만 펼쳐져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고대 왕국의 한 모습을 오즈만디스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시를 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멋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거짓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화려함이 대단히 보여도 또 그것은 결국 거짓되고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 그 거짓된 것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릎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만 꿇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것이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이것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된 허상과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 말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바로 그 가르침,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고 그의 뜻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자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